자, 욥기 묵상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28장 이 본문은 욥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사탄, 천상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고 지상으로 옮겨져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참 불쌍한 마음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왔어요. 그 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나 대화는 참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친구 1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2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친구 3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게 이제 한 라운드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로 이제 욥의 말이 끝납니다. 이제 이 친구들도 말이 끝났고요, 이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한 이 맥락은 욥이 그간에 참 폭풍 같았던 그 친구들과의, 어떨 때는 막 소리치듯이 얘기하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흐름 요동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어떤 최후 변론과 같은 이런 말들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혜. 아마 욥기가 지혜서, 지혜 문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증거가 되는 이 장이 아마 이 28장, 27, 28, 29장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제 욥의 발언이 이렇게 해서 31장까지 이어지고 32장부터는 이제 엘리후라는 제4의 인물, 세 친구 외에 제4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친구들과 지금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욥이. 나는 결백하다. 너희들이 하는 것만큼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게 너무 지금 무자비하다.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라는 게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자, 오늘은 한번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지혜 칠판에 써놓고, 자, 지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손들어.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 지금 내 말이 얼마나 지혜를 지금 대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로의 말들 가운데 발견하는 지혜에 대해서, 그 녹아져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지혜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7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다. 나는 지혜롭다. 나 어리석지 않다. 지금 내 말과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근거하고 있다. 너희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항변하고 있고요. 26장 3절,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26장 3절 보시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반어법이죠. 참 지혜 없는 자라고 나를 상정해 놓고는 참 잘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은 지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지혜가 있다, 아니다, 이게 지혜다라는 지혜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화들은 사실 우리의 삶의 지평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라는 그 삶에 대한 고민, 그 선택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지만, 그 삶을 결정하는, 그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에게 나름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지혜들을 서로 강요할 수 없다라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 다 지혜들이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최근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제 학교들, 특히 이제 퍼블릭 스쿨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말들, 다양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싸움은 성경적인 지혜를 다양한 지혜 중에 하나로 상대화시키려는 시도와 성경적인 지혜가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이끈다라는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따르려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무엇이 지혜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 이게 맞아 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지혜는 여러분을 어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소위 그냥 흔하게 말할 수 있는 또는 대중가요의 가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인가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쓸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인생의 절망을 마주하거나 인생의 끝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인생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라면은 너무나 허무함을 만나게 되는 그분들에게는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 살아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사실 이런 문제는 교회에서만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철학자들도 다루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진리이지?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문제들을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다뤄왔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반적으로 철학은 세 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식론이 있고 형이상학이 있고 윤리학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은 윤리학의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게 옳지? 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윤리학, 무엇이 옳은가를 질문하는 이제 분과가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실제는 무엇이지? 이 존재는 무엇이지? 라는 존재를 탐구하는 이제 분과가 형이상학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식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과연 지식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에게 뭔가 따라야 할 어떤 명제가 있는가? 지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또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윤리학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그 인식론, 그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는 하는 것인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 철학의 세 가지 분과로 우리가 욥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은 형이상학적인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서로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아니야, 이래서 이런 거야. 아니야, 나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실상을 어떻게 이해해야겠는가. 그리고 이제 인식론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게 난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또는 알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얼핏 보면은 제 욥의 세 친구들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욥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싸움이 인식론적인 싸움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치 이론적인 윤리학적인 방법을 서로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욥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욥은 아니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제발 나한테 말 좀 하지 마. 지금 네 말이 틀렸어. 너의 가치가 틀렸어. 라고 지금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는 단순한 위로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싸움이고 여기서 우리가 대두되는 질문은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 어떤 지혜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지혜가 어떻게 형이상학적으로 작동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줄진데 나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실 기독교는 이 세 가지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거든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지혜가 이 땅에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지혜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이신 곧 그 하나님, 그리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일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들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그 지혜로 인도하시는, 기독교는 상당히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세 가지 중에서 인식론에 대해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인식론의 질문입니다. 지혜는 존재하는가? 과연 지혜를 알 수 있는가? 기독교적인 지혜. 사실은 이 말은 사실 제가 이렇게 흡족한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지혜. 그 말 자체가 이렇게 한정시키는 말이라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 기독교적인 지혜가 통치하는 세상이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독교적 지혜라고 한번 불러보죠. 기독교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기독교적으로 지혜란 무엇인가? 조직신학자 중에 존 프레임이라는 이제 조직신학자 계십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창립 교수 중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변증학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의 개념을 잘 정리해서 이제 기독교적 인식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과 비성경적인 관점이 있다. 자, 성경적인 인식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과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동시에 작용하는 그 지평 속에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 뭔가 지혜라는 것을 취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권위를 가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재하셔서,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있다. 이게 기독교적 인식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의 지식과 지혜를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즉 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아는데 충분히 적합하다. 다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제한되어서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알려주신 것도 맞고, 그러나 다 모르는 것도 맞다. 하나님을 알기에 적합하지만 제한적이며, 하나님을 알기에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적합하다. 이게 참 모순이에요. 그죠? 참 기독교에는 모순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삽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호흡을 다하지만 그러나 영원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지만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서 영원한 현재에 삽니다. 얼핏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모순적인 부분들이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지혜라고 믿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성경적인 인식론은
지금 방금 말한 이 두 가지를 쉽게 조화시키기를 어려워하는 거죠. 여러 철학자를 제가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비성경적인 합리주의는 절대적인 존재와 초월이에요. 절대적인 존재와 세상을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다든지 외부와 상관이 없는 자율적인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즉 한쪽의 극단이죠.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내재하는 건 인간이 곧 이 땅 가운데 내재하는 것 그 자체일 뿐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반대 극단도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초월적인 입장이에요.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적인 존재는 세상 바깥에 계심으로 절대적인 존재는 있다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심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지 않으므로 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할 수 있다와 아예 할 수 없다가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 철학의 초기 형태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 모든 것을 다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그 스토아 학파와 그리고 그냥 인생 뭐 있냐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서로 논쟁이었고 서구 철학의 경험론, 이성론 계속 대립돼 와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뿌리 위에서 사실 우리의 삶의 오랜 질문도 이어져 있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삶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인식론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한다는 거죠. 새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완전히 폐기할 수가 없어요. 새 친구들이 뭔가 지금 좀 찝찝하면서 욥이 더 우리는 누가 정답인지 누가 오답인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걸 흑백 논리로 구분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새 친구들의 말을 함부로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적인 내재론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욥도 이걸 좀 인정을 해요. 너희가 알 수 있다는 지혜 맞다. 나도 안다. 28장 1절 보실래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는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알 수 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주어져 있고 알 수 있다.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공학이 하는 일이죠. 공학. 사람에게 이로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할 수 있다. 맞다. 지혜가 있다. 근데 새 친구들의 문제는 알 수 있다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알 수 있다라고 주장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알 수 있다와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 수 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알 수 없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욥의 말이 그렇습니다. 욥의 말이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거 맞는데 다 알 수 없기도 하다. 20절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고 모든 동물들이 알 수 없다.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그런 뜻이죠. 본질적인 지혜라는 것은 죽음 너머에,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수명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 지혜란 그 너머에 계신 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24절, 25절, 26절 나중에 욥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너는 그때 들어봤느냐? 그때 보아봤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다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 창조 세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네가 아느냐. 욥이 비슷한 얘기를 하죠.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 즉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발현된 그 창조 영역, 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지혜의 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까지 닿아 있으므로 우리는 지혜를 다할 수 없다. 맞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질문은 끊임이 없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균형 있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에 균형점을 잡을 건지가 사실 지혜의 영역일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모르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을 막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내가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그 어려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과 믿음을 주시는 확고한 방향성을 다시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나의 고통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넘어 고통받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음이라는 이 지혜를 근원적으로 가르쳐주는 실존이 바로 죽음이죠.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과 마주칠 때 알 수 없음의 견고한 벽에 부딪힙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죽음 너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르고 정말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지혜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냐면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알 수 없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나 찬란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잠시 숨겨두셨으나 그러나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죠. 어느 인간도 인식론적으로 알아낼 수 없고 어느 인간도 형이상학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론적으로 알려주신 분. 욥이 보여주지만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알 수 없어. 아니야. 다 알 수 없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다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넘어서 알 수 없기도 하고 알 수 있기도 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식론적으로 너무 다르다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걷고 있지만 이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지혜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초월적이기도 하시면서 내재적이기도 하시다. 아까 앞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항상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은 인식론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1년간 저희가 소요리 문답 강의를 시작합니다. 금돈 10회에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1년 동안 차근차근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소요리 문답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성자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는 그냥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다 포함돼요.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근거로서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에서 1문은 이제 전체를 요약하니까 2문과 3문에서 우리의 유일한 이 모든 인식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말씀뿐이다. 신구약 성경 66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제일 먼저 얘기해요. 인식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부, 성자, 성령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일들을 펼치시며 그리고 나서 윤리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 그 은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조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어떤 교의학적이거나 예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진리에 완전하신 그분께서 어떠한 철학을 뛰어넘어서는 그 완전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지만 성경 일독 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성경 일독 이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뭐 일독을 뭐 며칠 만에 했네, 몇 달 만에 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근원이 되는 책 아닙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소요리 문답도 한 번은 좀 제대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세례교육에 쓰는 게 아니에요. 괜히 세례교육 할 때만 그때만 쓰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인식론적으로 출발점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질문과 이 원리와 여러분의 질문, 현재에 맞닿아 있는 그 질문, 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그 질문이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욥이 말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욥이 얘기해요. 23절.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시고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을 살피시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세상의 법칙이라든지 자연 현상이라든지 세상 원리 그런 개념이 아니시고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정하신대요. 하나님은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은 감찰하신대요. 온천하를 살피신대요. 그분은 정하시고 법칙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떤 체계나 원리가 아니라 그분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8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그분만 지식을 소유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는 곧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식론적인 근거가 어떠한 원리를 이 성경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죠.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알게 해주신 선하신 뜻이고, 설령 모르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하신 인격체이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있는 곳을 아신다. 모든 지식의 근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식론적인 형이상학적인 해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러면 윤리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28절, 성경적인 지혜의 정수가 되는 표현이죠. 같이 읽어볼까? 28절. 또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요. 잠언의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자체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어떻게 살까? 깨달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살까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정답이 된다. 성경적으로 지혜를 제가 한마디로만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내가 전수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지혜와 지식의 보고에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을 높여라. 그분이 지혜고 그분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믿는 거 어려워. 목사님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겠고, 되게 막 신학적인 단어를 나오니까 모르겠어. 어려워. 성경 어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읽으면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기독교를 접하면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지식에, 그분의 지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시며,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들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온전히 그것을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구약 성경 쭉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를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였는지. 복음서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따르는 것,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고 그의 피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으며 그의 피로 지혜로운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지혜죠. 여호와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줍지 않게 무슨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제가 어줍지 않게 이게 지혜라고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한번 이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현재 21세기 초도 좀 지났죠, 지금.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AI인 것 같아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렇게 주부라, 또는 그냥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의 입장이라 그런 거에 이렇게 잘 모르겠다, 나는 좀 멀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새 스마트폰을 다, 내 손 안에 있는 컴퓨터를 다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분명히 영향을 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하겠느냐? 과연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고 꽤 근거 있는 예측을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특이점이라고 한국어로 특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2050년대쯤에 뭐 이게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지점이 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다가 상상이 덧붙여지면 이제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여러 가지 영화들, 공상과학, 소설, 문학, 그래픽, 이미지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당장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런 논의가 그 자체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마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유리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실제로 되는 부분입니다. 제 경험인데요. 대학교 지금 돌아보니까 참 대학교에서 여러 학문들의 그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을 마주했을 때 분명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 혼란스러움을 모르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축구하면서 지냈는데 그 대학교 시절에 우연히 현대 수학에 대한 책을 읽게 됐는데 괴델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정리가 있습니다. 1931년도에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증명해낸 부분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모순이 없는 수학 체계에는 반드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모순이 없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체계는 반드시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불안정성의 원리예요. 어떤 것도 완전하지가 않다. 어떤 것도 완전하지가 않다. AI가 앞으로 우리 시대를 또는 이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전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때에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정리가 끝난 거죠. 어떤 책에도 반드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생되는 정의는 모순이 없는 수학 체계의 무모순성은 그 체계로부터 무모순성을 도출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모순이 없는 수학 체계의 무모순성은 그 체계로부터 무모순성을 도출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있다면 1차원이 모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1차원 내에서 증명할 수가 없고 2차원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체계를 그 체계 넘어서만 그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AI를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AI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간 아래에 있는 차원에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욱더 빠른 속도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와 이렇게까지 빨리 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결코 인간을 넘어서는 체계로 올라오지는 못한다. 모르겠어요. 저의 이 말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체계들을 사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다면은 그 사랑은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수학적으로 정리된 거죠. 그 모순성을 인간이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젊을 때 이거를 발견하고 믿음의 뿌리가 어떠한 학문적인 소리들이 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께만 완전한 지혜가 있구나.
나는 이미 다 살았고 뭐 AI가 오든 말든 너희는 뭐 니들 시대를 살겠지 뭐 이렇게 우리 앞선 시대는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솔직히 미래는 다 알지도 못하겠다라는 점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앞선 시대에 우리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죠. 다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을 마주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살아온 그 삶의 지금 지평이 여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살아온 기간이 짧고 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미래 앞에서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지혜를 남길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야, 아빠 살기 바쁘다, 야. 뭐, 돈이나 벌어줄게. 너는 네 살 길 찾아. 능력이 없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혜가 없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인격적인 하나님께로의 순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여러분 어떤 격언으로, 어떤 삶의 이정표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동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번에 기도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 체계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다 하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하시면 그 지혜는 참이죠.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순종이 진정한 지혜이고 사실상 유일한 지혜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다 몰랐는데 믿음으로 살았구나.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설픈 믿음이 아니었고 정말 확고한 지혜와 믿음이었구나. 그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참 아름답겠다 싶어요.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도 엄청 고민하고 하지만 참 아름답겠다 싶어요.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 다 알 수 없고 그러나 알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균형 가운데서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순종, 그러나 그것에 강력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지혜로 내 삶을 세우려고 그 모래 위에 집을 짓기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뚝심 있게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